할렐루야.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이 지금 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을 했던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에 대한 답변만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 바로 앞에 있던 26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27장에 해당되는 말씀은 어찌 보면 그 세 친구 전체를 아울러서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 친구들과의 이런 어떤 논쟁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직 3라운드가 진행 중이고 세 번째 말을 하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빌닷도 할 말이 떨어졌는지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소발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소발의 말은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저 욥이 계속 이어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6장과 27장 사이에 욥의 친구 3명과 욥까지 4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할 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욥이 26장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다 이제 소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아마도 어쩌면 소발이 고개를 돌리면서 손을 가로저어서 자신은 더 할 말이 없다는 손짓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욥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 27장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풍자라고 말했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욥이 뭔가 이제 친구 세 사람에게 아울러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또는 어떤 담화를 발표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이제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욥의 그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욥이 뭐 결코 장난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진지한 그런 욥의 마음가짐이 엿보이는 그런 욥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정당함은 의로움이거든요. 욥이 의로워요. 욥이 눈꽃만한 죄도 없느냐? 그렇진 않죠. 모든 인간이 최소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허물, 그것은 욥에게도 있습니다. 그것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히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나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욥이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셨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나 죽어도 좋다. 이런 어떻게 보면 비장함이 깔려있는 그런 이제 욥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온전히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그것이 산 것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지금 사용함으로 해서 아담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나한테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그게 아직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나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고 내 영혼을 까닭없이 괴롭게 하고는 계시지만 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불이나 거짓을 입에 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불이나 거짓을 입에 담는다면 당장 친구들과의 논쟁의 상황 속에서 밀리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사실은 자신이 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정당해 이렇게 허풍을 떠는 것이라면 난 벼락을 맞아 죽어도 좋다. 이제 그런 비장함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이 엿보이는 그런 표현으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5절과 6절은요.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말을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동안에도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욥이 뭔가 저항하고 욥이 뭔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그 하는 이야기들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욥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한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탁월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무질서 가운데 질서의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는 작업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전히 당신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다스리신다.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네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비웃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악한 자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자손손 번창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어찌 그런 일이 전혀 없다 할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 도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현실에 뻔히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까지 부정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나는 결백하다네. 내가 마치 악인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네. 내가 보니까 자네들은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만. 자네들은 그저 내가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구만. 그리고 이 결과를 근거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면서 확신을 하고 있구만. 그런 판단은 잘못일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의 이야기들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죄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은 당할 것이네. 내가 사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내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죄가 뭔가 있었겠지. 나도 회개하겠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말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인정할 수 없고, 친구들의 말을 인정함으로 해서 여전히 온전한, 그죠? 욥기 1장 1절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 번 그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온전함도 버릴 수 없고 자신의 공의를 굳게 붙잡을 것이다. 나 스스로 내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악인은 옆에 있는 친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욥이 주장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도 자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의로운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저쪽에 어떤 악인들은 자자손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부조리한 상황, 이 구부러지고 왜곡된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란다네. 그래서 악인은 악인이 받아야 마땅한 재앙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네. 그리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의 지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은, 원수들은 악인같이 되고 나를 일어나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같이 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까닭 없이 의인을 괴롭히는 저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뒤집어 쓰기를 바란다. 이 무질서해지는 상황,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시 바로 잡아져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그리고 불의한 자의 그 불의의 싹을 이 세상에서 도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 악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안 될 걸세. 결국 악인은 망할 걸세. 나는 그렇게 악인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이 그 주의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네. 이런 내용의 말씀이 1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은 다시 친구들을 보면서 이보게, 자네들 뭔가 선입견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선입견 때문에 현실마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보게, 내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겠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욥이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미 보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만 녹음 테이프처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만 있지 않았는가? 이제 자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게.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뒷부분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하려는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이어지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자신의 공의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마귀는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이뻐하셔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어막혔던 담, 죄악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허물어뜨리시고,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귀는 그걸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욥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네?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욥의 그 진심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과 욥 사이의 거리를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겐 이렇게 말하죠. 너 죄지었잖아. 너 죄인인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 빨리 도망가. 돌아오지 마. 네가 다시 하나님 눈에 띄는 날에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 이런 거짓말을 인간에게 퍼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네가 감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죠.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마귀의 거짓말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심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흔들려요. 사람은 흔들린다고요. 사람은 자신이 조금 잘한 게 있으면 마귀가, 야, 너 엄청나게 잘했다.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봐라. 그런 얘기 들으면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진다고요. 마귀가 막 돈을 갖다 주면요, 신이 나가지고 죄 짓는 데 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술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속고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 마귀의 그 속셈을 간파하셔서 극복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극복해내시기를. 그래, 나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죄인인 걸 깜빡 속으시고, 그래서 나를 의인인 줄 알고 사랑하신 줄 아냐? 아니야. 예수님, 내가 죄인인 거를 잘 알고 계셔. 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 최고 이랬다가 복이 임하지 않고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신앙인의 신앙이 어찌 참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받을 때만 순종하고 복받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도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인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알곡을 향해서 매서운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칠게 키질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앙인들이 걸러져 나가고 그 환난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움켜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참된 당신의 백성들을 가려내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구원과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마귀가 중간중간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물질적인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잠깐에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잠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잠깐 풍요롭고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영원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교회를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는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환난 가운데 더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환난과 이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